1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본래 계셨던 하늘로 가시게 되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그런 세상에 미움과 박해가 있어도 실족하지 말아라. 믿음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너희 믿음이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박해 속에서도 미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움과 박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을 출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처럼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에 결국은 출교요 또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결국에 출교를 받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요한복음 9장 22절과 또 12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은 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당시 누가 출교를 받는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중징계가 출교입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회당으로부터 축출, 그것을 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는 유대교 중심의 사회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은 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부터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데 회당으로부터 축출한다, 회당으로부터 쫓겨난다. 그것은 유대교와의 단절이요. 더 크게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의 단절이라 할 수 있겠죠. 누군가 출교를 당할 경우,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 주변에 접근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m까지 출교당한 사람의 근처에 접근이 금지가 되고요. 그 사람과 출교당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또 물건을 파는 그런 경우가 금지가 됩니다. 그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해서 애국을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그 시체에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한 사람, 유대교로부터 출교한 사람은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모욕과 또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는 그 당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중징계 중에 중징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에 세상에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결국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모욕을 받게 되는 출교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순교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그들을 출교하고 또 죽이는 것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제자들을 출교하고 그리고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께 섬겨드리는 것이다. 예배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결국 출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출교와 죽음은 끊임없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들도 같습니다. 무력으로 그들은 나라를 점령을 했는데요. 문제는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고 또 여성들이 그들이 세운 그 규정을 어길 경우에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생각에 여성은 그저 아이를 낳는 기계, 그런 존재로 밖에는 보지 않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 여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분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꾸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꾸란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신 알라에 대한 신앙이요, 사랑이요, 충성이다. 그것이 그들의 명분입니다. 마치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때에 그런 종교적인 명분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종교가 인간의 생각에 또 인간의 죄에 지배를 당하면 그 종교는요, 생명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죽음이 될 수 있고 또 칼이 될 수도 있다. 원래 사람들이 종교를 왜 만듭니까?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죄 극복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내리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뭐 기독교든 뭐 이슬람교든, 좀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분류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결국 죄 문제 해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이 세상에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보십시오. 그들 탈레반 세력이 주장하는 교리, 그들의 종교가 과연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죽이는 종교입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인간의 죄에 그렇게 지배를 당하면 잘못된 교리를 양산해내고 그 교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이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받는 그것도 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수도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99.9%는 하나님이 하고 거기 1%를 내가 더하면 100%의 구원이 완성되어 내게 주어진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수도 종교의 내용입니다. 계시 종교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칼빈은 이것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져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신앙이 그래요. 신앙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이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죄가 사라지고 죄를 이기고 죄 용서받고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복음의 주체가 되시고 복음의 본질이 되시고 복음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은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무엇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고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종교가 잘못되고 부패된 종교인가. 오늘날의 유대교가 바로 그런 종교라는 거죠. 그런 종교라는 거죠. 타 민족이 돼서 아주 배타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죽은 종교라고 하는 허울을 갖고 있지만은 내용은 없는,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죽이는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죽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정당성을 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안에는 잘못된 교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교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신천지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붕괴될 위기가 처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이제 교주가 구속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리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 분명한 교리가 뒷받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건재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리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교는 바로 죽이는 종교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죽이는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고난과 또 미움 속에 출교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고를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은 전파되고 부흥되었고 교회는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아도, 박해를 받고 출교를 받고 죽임을 당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소멸되었는가? 믿는 사람들의 수가 유대교인들의 그런 핍박을 통해서, 거센 저항을 통해서 사라졌는가?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저항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복음은 전파되고 믿는 사람의 수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장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할 때에 그 수가 줄어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였던 것처럼 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박해와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박해와 순교 속에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됐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리라,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를 걸쳐서 오늘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그 과정은 매우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거센 저항이 있었고 순교의 피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 교회 부흥은 그런 박해와 미움과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오늘 교회의 씨앗은 바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고, 헌신이 있습니까? 그런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런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교회됨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씨앗이 바로 순교의 피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편안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외부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환란이 없을 때에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쇠락했죠. 쇠퇴했죠.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로마 시대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로마 국교가 되었을 때에 이제 더 이상 핍박이 없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끊임없이 로마 종부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 핍박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출교당하고 다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근데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핍박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중세시대가 그 부패의 타락에 꽃을 피웠죠. 중세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루터에 의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대로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16세기 일어난 종교 개혁이죠. 그러니까 편안할 때의 교회가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했다. 우리 신앙도 같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환란이 많이 있고 인생의 고통이 많으면은 어떻습니까? 더 기도하잖아요. 더 순수해지잖아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도 새벽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기도 나오면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저분의 삶이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탄할 때에, 평탄할 때에 어떻습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왜? 고난 속에서 신앙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신앙이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마치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통과해야 금이 깨끗한 순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과정을 통과해야
깨끗한 신앙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그러나 고난이 없을 때에 평탄할 때에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도 있으니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바른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출교를 당하고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출교와 순교 직전에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실족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내 믿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살고 있다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거듭난 영혼이라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갈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4절이 그런 말씀이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 제자들처럼 세상의 거센 핍박과 저항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실족하지 않고 믿음 떨어지지 않고 주인 부인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기에 편리해졌으나 평안하지 못함을 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제자들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또 실감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를 믿고 맡겨주신 영혼을 섬김이 귀한 사명이 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섬김이 천국에 갔을 때에 주로부터 받는 멸류관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세한의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주 앞에 나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